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잔뜩 억울해하지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을 놓쳐버린 큰아들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에서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죠. 34절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또 38절 맨 끝입니다.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에서는 피해자예요.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마냥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에서는 믿음의 유산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려는 복, 언약하신 축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과 그 가계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었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하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은 한 가정과 가문을 떠나서 그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에서였지요. 하지만 그는 단지 첫째로 태어났을 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부족했어요. 그랬기에 당장 부모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해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죠. 그것도 한 번에 두 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애서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에서는 에서의 이런 모습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에서는 믿음의 유산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장난삼아 그랬다고 핑계댈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12장 16절은 그런 에서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세속적인 자라고 표현합니다. 곧 이런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 무감각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질 축복의 몫은 모두 없어지게 됐습니다. 37절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간 결과이기도 하지만 믿음 없는 에서가 얻을 것은 없다는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업자득의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에서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신 믿음의 위치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에서처럼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대충대충 타성에 젖어서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 임할 축복은 그만큼 희미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의 귀함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에서의 문제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자, 분명 오늘 이삭의 가정을 흔들고 있는 이 사건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에게 우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33절을 보면 야곱의 거짓을 안 후에 이삭이 심히 떨었다, 크게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2일 후에 이삭은 당장 야곱을 잡아오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축복도 취소시키지 않고 있죠. 다시 37절 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지금 오히려 야곱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이 결과를 보며 과거 하나님 약속이 떠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현듯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이 떠올라서 무릎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을 소환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실수를 늦게라도 인지한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달랐습니다. 전혀 수긍하지 못하죠.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그저 자신의 빼앗긴 권리, 야곱이 모든 걸 훔쳐갔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곧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묵상하지 못했으니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중요한 일에 아버지 이삭은 왜 저렇게 침착한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분노하고 원망하고
신경질적으로 화만 내는 거지요. 그럴 때 41절 그 마음은 더 악해져 갑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억울함은 결국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돌이키지 못할 때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복수심으로 굳어져 간 것입니다. 그 영혼이 흑암에 잠식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토로해야 하며 스스로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위로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전혀 없었을 때 그저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믿음을 의지할 때 아무리 어떤 일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에서는 잔뜩 억울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이 그저 감동으로 요동치고만 있어요. 끝까지 화내고 소리 지르며 울고 아버지를 윽박지르고 동생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악한 생각을 품게 되죠. 정작 더 중요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을 회개하지 못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에서로서는 억울할 만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것, 억울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기도가 되고 회개가 되고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에서의 억울함은 끝까지 야곱만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고 당황스러울 때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믿음의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건지시고 돌보실 거예요.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억울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처럼 받은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그저 분노로 머물고 분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